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지금도 지키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이 때만 아니라 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2부 예배 때 좀 여유 있게 좌석을 해서 우리 앉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은 앞에부터 해서 최대한 앉으시고 가운데 앞에부터 앉으시고 가능하면 한 줄 건너뛰어 여유가 되면 한 줄 건너뛰어 앉혀도 좋고 최대한 우리 거리 유지를 하면서 당분간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죄와의 영적 거리두기입니다. 이제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죄와의 영적 거리두기. 샬롬.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눈만 봐도 여러분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기억나십니까? 2월 23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현장에서 모이지 않다가 흩어져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지난 주간 월요일이죠.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만 두 달 만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모이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고 방역 당국에서도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감염병의 미래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불확실한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도 아직도 이 감염병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온라인 예배, 사실 오늘도 구청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자제할 것을 구청 공문으로 오기도 했는데 다만 현장 예배를 하게 되면은 감염병 8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에 관한 모든 비용을 교회가 다 또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구청에서 검사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저 뒤에서 점검을 했는데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예방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서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끝까지 이상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가실 때가 올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의 의학 기술만 가지고는 이 감염병을 온전히 다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 되는데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거두어 주셔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길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일상의 소중함. 마스크 쓰지 않고도 마음껏 숨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때가 어제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쓸 필요 있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사실은 쓸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가 참 소중했던 거예요. 그냥 마음껏 숨쉬고 걸어 다니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이전에는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조심하게 되고요.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것. 예전에는 마음껏 다녔는데 여러분 이제 여행 다니고 싶으시죠? 어딘가 가고 싶으시죠? 여행지마다 이제 뭐 여행 못 오도록 여행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맡기도 하고요.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이전에 모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그 평범한 일상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뭐 예배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소홀히 하기도 하고 게을렀던 정도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한 만 2달 동안 주일 예배 모여서 예배 안 드려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막 예배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예배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깨닫게 해주셨는데, 바라기는 그 깨달음이 그냥 깨달음, 각성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한 이 깨달음을 주실 때요, 우리가 그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 더 부지런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전화 여러분이나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하나가 있죠.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과 단어와 더불어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는 말. 뭐 전철을 탔든지 뭐 방송을 보든지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말. 앞으로도 얼마나 들을지만 1년을 들을지 몇 년을 들을지 모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뭡니까? 사회적 거리. 못 들어보셨어요?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 이 단어는 미국 사회학자 E.S. 보가더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 거리의 의미는 이렇답니다. 사회 안에 집단 구성원이나 집단 간에 존재하는 규범적, 정서적, 문화적 거리를 사회적 거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단 구성원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그 의미가 한정이 됩니다. 이거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거리를 둬서 접촉을 줄이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피지컬 디스턴싱, 물리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야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죠. 이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뭡니까?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체는 여기는 교회 예배도 이건 뭉쳐야 되는 거거든요. 뭉쳐야 되는 건데 그 예배조차도 이제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밀접 접촉하고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는 게 기본이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가까이 하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인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업들, 많은 단체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걸 못하니까 가깝게 하는 걸 못하니까 장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별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거리두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에게는 영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몸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리두기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와의 거리두기.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작 죄와의 영적인 거리 두기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사람들과 내가 살려고 말입니다. 감염병 안 걸리려고 물리적 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과연 죄와의 거리는 내가 얼마나 두려고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죄와의 영적 거리두기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는 죄와의 거리두기 어느 정도 하는데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죄와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감염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누구보다 죄와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약성 로마서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거를 해줍니다. 바울이요, 이제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네 글자. 로마서의 주제를 네 글자로 드리면, 한 단어로 드리면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증거를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위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구하겠느냐?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울이 방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반문 질문하고 이제 2절에서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 말은 어찌 또 죄를 지으리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3절에서 강조하죠.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예수님처럼 죄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장사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현재 나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와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죄와의 거리.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또한 죄의 노예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하라는 대로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다만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대요. 4절에 보시면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아니라 5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을 시켜요. 6절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죽었으면은 더 이상 죄한테 종로를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얻었습니다. 예,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은 사람이죠. 죽은 자가 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서 벗어났대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대요.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이게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있으니 더 이상 죄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의 확실한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죄가 나에게 근접 불가, 내가 죄한테 가까이 할 수 없다. 죄와의 밀접 접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10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목숨 끊어지는 게 아니래요.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목숨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시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완전히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나 또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나도 완전히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고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완전히 죽고 살아야, 그래야 나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세대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합니다. 11절 위대한 선언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선언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렇게 선언하는 바울 자신도 스스로 항상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인간 나 바울은 죽었다. 죽었는데 대충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있으니까 죄가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죄 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한 말 우리 되새기고 마음에 새깁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나 김충현, 과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나 맞습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마음껏 죄지죠. 그리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죄가 뭔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를 해야 될 죄들이 많은데 나는 과연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인가? 어느 거는 대충 죄 짓고 어떤 것은 짓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만 죽은 사람인가? 철저히 죽은 사람인가? 철저히 완전히 죽은 사람이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진짜 부활이죠.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후배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신대원 졸업하는 후배들한테 늘 이런 말이에요. 오늘이 첫 번째 장례식 날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후배들한테 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이 두 번째 장례식 날입니다.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목회는 죽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신학하고 아무나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자격이 없는 건 뭐 물론이지만 말이에요. 만약 죽지 않은 채로 목회 현장에 나선다면 그 목회 반드시 실패합니다. 죽은 사람이 안 되면 반드시 사역에 실패합니다. 이런저런 범죄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중도에 불행해지고 맙니다. 목회가 천국 생활이라 지옥 생활이에요. 징역살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사회적 거리 하시느라고 집안에 있는 집콕하는 시간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집에 계시면서 징역살이 하는 것 같으셨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생전에 이제 못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한 1년, 2년 정도를 집에서 계셨는데요. 제가 늘 갈 때마다 징역살이 하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장례식만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장례식만으로 안 됩니다. 행복한 사역을 계속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사역을 계속하려면 날마다 죽은 사람이어야 돼요. 죽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죽은 사람처럼, 아, 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김충현을 보실 때 제가 죽은 사람처럼 보여주세요. 죽은 사람. 아직도 인간 김충현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저한테? 만약 제가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 저한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죽어라! 절 따라주겠어요? 죽어라! 죽어라! 저만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항상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죽어라!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도요, 은근히 죄를 가까이 하려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이건 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죽여야 해요. 그 죄에 감염된 나를 죽여야 해요. 이 죄는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번에 우리 바이러스 무서운 거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그러죠. 완치자라도 항체 형성을 확신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무슨 병이 지나고 나면 항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항체 형성을 확신할 수가 없대요. 또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또 양성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언제라도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야말로 항체 형성이 안 돼요. 죄는 항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또 언제 어떤 양상으로 재발해서 나가고 범죄하고 시험을 만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 회개하고 죄를 죽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원래 또 죄를 가까이 해서 내가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해서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으로 또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요즘도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는 기독교인들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죄가 재발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 기독교인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정신 차리고 죄와의 영적 거리 두기를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죄와의 거리두기. 이거예요. 내용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의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1대1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사실은 나로 하여금 죄와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나는 죄를 가까이 하려고, 본성상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막아내는 강력한 파워, 힘을 가진 그런 분인데 그분 다 아시죠?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죄와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죄와의 거리두기를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의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답니까? 다 범죄한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확신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와의 거리두기를 확실히 실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켜주신대요. 그러면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터치도 못한대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나는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습니까? 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과거에 죄와의 거리두기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힘든 기회였지만 또 깨닫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죄와의 거리두기 소홀히 하지 맙시다. 오늘 예단골 언어를요. 예단골 언어를 죄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를 한 번만 하려고 그러다가 강조하려고요. 아주 멀리. 죄와의 거리 적당히. 뭐 용이 좋은 건데 뭐 이럴 때 뭐 또 되죠.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의 거리 아주 멀리.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 결심을 하는데 또 삶의 현장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죄와의 거리두기 하고 싶은데 이런 유혹도 있고 저런 시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누구를 외쳐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외쳐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들 때 말입니다. 죄와의 거리두기 힘들 때,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아주 도와주세요. 예수님 죄와의 거리두기를 먼저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 죄와의 거리두기 철저히 하셨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성령님 의지하셔서 이 죄와의 거리두기 철저히 하셔서 종말에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서 죄와 영적 거리두기를 하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서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현장 내 혈대 감염증 예방수칙, 오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입구에서 발을 체크. 오늘 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셨죠? 호흡 증상 여부 확인. 또 최근 여행 경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입니다. 37.5도 이상 되면 예배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예배 시에는 교인간 2m 거리 유지. 우리는 최대한, 이게 완전 2m는 안 되는데 최대한 2m를 유지하려고 여러분들도 힘써주시길 바라고, 이 교인석에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찬양대석에 앉으셔도 되니까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예배 전에 교회 소독, 환기 해주시고, 예배 시 이제 식사 간식은 없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부 모임도 그렇고 식사 간식은 없습니다. 유증상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퇴근합니다. 출입구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했으니까 꼭 한 번씩 닦으시고, 예배 참석자 명단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교 영상을, 이전에 우리 계속 이철희 교원님이 수고하셨는데 영상을 계속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내일 9시에, 오전 9시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된 감사합니다. 아직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 공고 계속 우리 협력하는 차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오늘 우리 8시에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많은 분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관리자 이정근 집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관한 모든 교회 임무를 주관하게 여러분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근 집사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 공고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주일 1부 2부 예배 새벽 기도회만 모이게 됩니다. 만나의 집 식사, 찬양 예배, 수요성서 강의, 분야기대, 목장 모임, 별도의 공제가 있을 때까지는 모이지 않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집회는 학교 등교 일정이 확정되면 5월 중에 확정이 되겠죠. 그때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 전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재직회, 5월 재직회 모이지 않습니다. 6월 재직회로 모입니다. 예단 거론하겠습니다. 죄와의 거리 아주 멀리.
처음으로 만나시니까 하실 말씀 많으시죠? 어떻게 지냈고, 뭐 하면서 지냈고, 이제 다정하게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밖에 나가셔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이요 생명길을 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니 날마다 순간마다 죄와의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 대한민국 땅 세계 지구촌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